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신앙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야이로의 믿음은 죽은 자기 딸을 살려내는 그러한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이걸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오직 죽게 나가는 지혜로운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상류사회에 속하는 그러한 그 회당을 책임지는 엘리트급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대적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때 같았다면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올 사람이 아니죠. 절대로 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딸이, 그 회당장 딸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살리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 쫓아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되는 이 복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회당장에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회당장이 찾아온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체면도 있고 또 사회적인 그러한 통념도 있고 해서, 그러나 그는 그걸 이기고 나왔어요. 그것은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나 자기 입장, 형편 같은 데서 그걸 깨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회당장이가 예수님을 그동안에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그 복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걸 무관심하게 듣지 않고 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하는 행동이나 그 모든 것을 열심히 관심 있게 쳐다보면서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해결이 되는 핵심을 그는 정확히 꿰뚫어보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참 지혜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유행에 따라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휩쓸려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가장 고귀한 문제 핵심의 그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거기에서 그가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기에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께 있다, 이걸 아는 것,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참된 길, 이걸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인데, 바로 이것이 이 회당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의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참지혜요 복된 일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다가 망하는 거 많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참 깊은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회당장의 딸, 이것은 바로 그 회당장의 생명과 영혼이에요. 둘이지만 하나예요. 그 딸의 생명이 곧 회당장의 생명이요, 그 딸이 곧 회당장의 영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가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께 나오야만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 속에 우리 딸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내 딸이에요. 비교한다면. 지금 내 딸이, 지금 이 회당장의 딸이 지금 죽어가는 그 마당인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딸 영혼이 병들어 신음할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회당장처럼 예수께 나가야 됩니다. 종교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학문을 의지하거나 도덕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께 나가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이 죽어갈 때 여러분,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그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영혼은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회당장의 신앙은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의 위급함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서 예수님, 제발 저희 딸 좀 고쳐달라. 그러면서 급하게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는 그 도중에 12년 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고도짝을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혈루증 여인이 저기 나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서 그녀를 둘러보고 그녀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네 믿음대로 네 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회당장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지금 자기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그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시간을 거기서 쏟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급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때가 있는 거예요. 조급해서 안 돼요. 지금 이 회당장이 기다렸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그에게 매우 괴로웠겠지만은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면은 12년 된 혈루병, 처참하게 병든 여인이 깨끗이 낫는 그 기다리는 시간에 그 기적을 보았어요. 그랬을 때 우연하게도 12살 난 자기 딸도 야, 낫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고 더욱 강한 힘을 얻고 믿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빨리빨리를 좋아하죠. 빨리빨리. 그런데 기다리는 것도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믿음의 연단을,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보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이루고자 할 때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게 좀 고통스럽지만은 지체된다고 여러분 그거 불평하지 마세요. 그 지체는 우리가 더 온전하게 모든 일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연단받는 거예요.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회당장은 딸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조급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회당장의 신앙은 흔들리는 불신앙의 환경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과 36절에 보면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체돼서 결국은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흔들리고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을 유지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회당장은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부정적인 말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을 더 신뢰했다. 그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더 이상은 딸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 야 가십시오.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누구 말을 더 믿었어요? 예수님 말을 더 믿었어요.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낙심을 줘요. 끝났어. 이제 안 돼. 부정적인 말을 해요. 이미 죽었어. 이제 절망이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려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 이렇게 하면서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안심을 준다는 거, 희망을 주는 거예요. 어느 것을 여러분들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낙심이 물러가고 용기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괴롭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환경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는 보이지 않는 말씀, 우리는 거기에 신뢰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812년 3월 12일 날 인도의 그 윌리엄 켈리 선교사가 있던 처소가 불이 났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그냥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년 동안 그 윌리엄 켈리 선교사가 인도를 선교하려고 그 인도말을 성경을 번역한 것이 20년 동안 했던 것이 그 순간에 싹 타버린 거예요. 아니 그 동료들과 같이 20년을 애쓰던 것이 하루아침에 다 타버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낙심이 왔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뭐라고 믿었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은 하나님 무슨 뜻이 있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건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은 그것을 신문에 나가지고 그것이 영국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젊은이들이 그 안타까움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령의 바람이 그들 마음속으로 막 감아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야, 이렇게 하는 여기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가 도와주자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인도를 찾아온 선교사가 5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번역 전문가가 50명이 합세해가지고 20년 동안 윌리엄 캐리 동료들이 그 이루었던 일을 단 2년 만에 원상복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20명뿐이 안 됐던 그 선교부가 수백 명의 선교사로 몰려들어가지고 인도 선교가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그 사탄의 그러한 낙심을 우리가 자꾸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도 않지만은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이 회당장의 신앙은 죽음 이후에 소망을 갖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회당장의 집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이제 그 집은 딸이 죽어서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혼하며 막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장례 준비가 바쁜 겁니다.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예수님조차 비웃는, 예수님까지.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믿지 않았지만 이 회당장만큼은 그 죽음 이후에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딸을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잠잠하게 주님의 뒤만 따라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른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신앙은 바로 죽음 이후에 부활신앙까지 그걸 가졌다, 이것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부활신앙가 섰을 때 그에게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려서 다시 최고의 선물로 그에게 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이의를 다자고 수저없이 그를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가니까 그 이삭을 잡으러 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멈추게 하시고 나무에 뿌리 걸려있는 수염소를 가져다가 대신 드리라는 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부활신앙까지로 우리가 무장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회당자 야유의 신앙을 본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